요한복음 1장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정말. 예, 아멘인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사실 제 설교를 이제 쭉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계속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사실 지난주 설교는 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길이라니까 이제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길에 대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다가 이제 그걸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길이. 막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쪽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계속 제가 이제 천국, 지옥, 하나님의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 뭐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다가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주제를 바꾸려고 이제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또 누가 청년들이 또 온다고 그러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단이 또 한 명이 또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인도 사람인데 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인도 사람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저 말발타 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도사처럼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그것도 미국 어느 지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무슨 미니스트리인데 그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자가 4천 명이 넘어요. 4천 명이. 근데 이제 제가 잠시 들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12영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종말에 이 영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딱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비주의의 뿌리를 바꿨더라고요. 분명히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쓰고 직분도 목사였어요. 또 본문 성경도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현 시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세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쭉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본문을 그것을 읽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완결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완결성, 종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성,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성경에 전부 다 담아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신사도, 은사주의,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사이비와 이단을 얘기를 했죠.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걸 사이비라 그런 거고, 이름만 기독교고 이름만 성경이고 이름만 비슷한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걸 사이비라 그래요. 이단은 뭐냐면 완전히 같아.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같아요. 거의 다 같아요. 제도도 같고 뭐 예배도 같고 뭐 설교에서 그들의 교리도 거의 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인 줄 압니까? 100명입니다. 자칭 하나님이 40명이에요. 자칭 예수가 재림 예수가 100명,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특히 우리 혁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저는 완전한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저희는 이단이기도 하고 사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 교인들이 들어보면 저게 이단인지 사입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들어보십시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누굽니까? 그 남편 누구지? 그 안산홍의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안산홍 장길자에서 지금 그 밑에 어떤 목사님, 이분이 또 이제 하나님인지 지금 되고 있어요. 아니, 안산홍이면 안산홍이 하나님이지. 무슨 또 안산홍이 하나님이었다가 또 부인이 하나님이었다가 또 이제 지금 또 그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이단 사이비에 우리 한국에 지성인들이 거의 다 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거 보십시오. 전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아주 도덕적 수준이나 이런 사회적 이런 어떤 매너라든지 완전히 아웃텔리들이 아니고 거의 인텔리예요, 인텔리. 아웃텔리는 가지도 못해, 거기는. 전부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아니, 이 물건을, 이 가구, 이런 인테리 말고, 인텔리라고, 인텔리전트, 인테리는 발음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정적이고, 내가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잊을 수 없는, 근데 이제 중간에 저도 많이 잊었어요. 뭐냐면 교수님 이런 말 했어요. 내수동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오늘 목사님인데 그 청와대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제군들 오늘날 벌써 그게 27년 28년 전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담백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백한 설교를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성장 부흥해가지고 너무나 성도들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냐면, 예배 시간에 아픈 이 심장병 걸린 사람이 심장이 쑥 나갔다가 들어가고 눈알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암 환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교회가 능력 있고 뜨거운 교회라고 한참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예배 가보면 성도들이 압도가 되거든. 신비한 현상이 압도가 된다고. 그러면서 예언성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면서 막 암이 떠나가고 뭐가 막 이러니까 와 빨려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 하나님, 여러분, 은사가 중단된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갑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신비주의, 신사도, 신비주의, 은사주의는 전부 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당혹스러운 게, 제가 얼마 전 몇 주 전에 어떤 여대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물으면 그렇게 안 묻거든요. 그래 알아봤더니 저 내동 어디에 이단교회예요. 나는 그 목사님 이단인을 몰랐어요. 아이고, 진주에서 개척을 해서 참 그곳에 큰 교회를 있고 교인들 한 400, 500 모이고, 그래 우리 그 가게 할 때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령한 교회면 저렇게 교인들이 식사하면서 자랑을 할까? 들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신선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여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좀 쏠깃해지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지 알아보다가, 아니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가게로 온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그게 목사님인 거예요. 또. 그래고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이제 정통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 다락방 유광수 목사하고 협력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대학생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물었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그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미 알았잖아요. 다락방은 이단입니다. 이단. 유광수, 광수. 완전한 지금 그 광수 동생하고도 좀 이게 지금 협력해서 확장을 하는데 지금요 일반 정통 교회 교인이 다락방에 가면 바로 그 배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로 달라게 했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으로 가버려요. 신천지에 다 가게 돼 있고 신천지의 그 핵심 인사들하고 딱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다락방 가게 돼 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정통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 자기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경은 모든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달을 어떻게 만들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성경이 설명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기서 끝나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회가 잘 나가다가 지금 맛이 간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제 정통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적 창조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신 진화론, 유신. 하나님은 계시는데 진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내용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극적이고 어떤 신비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여러분 신앙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지가 돼야 돼요. 표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짬밥만 늘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는 잔뜩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 사람은 그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낌도 있고 이 경험도 있고 뭐 교회는 뭐 이래 되고 뭐 절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잔치 때는 뭘 하고 뭐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정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쭉정이 신앙일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경을 집에서 읽라. 정말 진지한, 제가 늘 말하죠. 한 줄이라도 매일 읽으라 그랬죠. 한 줄.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는 한 줄을 못 읽어냅니다. 한 줄을 못 읽어내요. 교회 예배에 몸은 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찬송을 해. 빛나고 높은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한 주간 동안 일하다가 다 괴롭고 막 고민도 있다가도 그 찬송을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신자는 그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이러저런 마음이 있다가 하더라도 찬송이 전주가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은혜의 성에서 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영혼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관심이 하나도 없어. 뭐 빛나고 뭐 빛이 나고 뭐 빛이 나고 높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앉아있는 거야. 빨리 끝나기를. 근데 오늘 설교하겠지만 그 사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또 그것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지이고 핵심이다. 중요한 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경을 좀 읽어라. 시작. 제가 지금 이게 서론도 아니지만 말이 엄청 긴데요. 제가 사실은 제 시차리에 한 30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톡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냐면 이제 그 공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끔은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유튜브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봐 2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공고는 올라올 수 있어요. 공지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자기 설교를 올렸거나 또는 자기가 묵상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참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면서 올리면 반응이 있었게 돼요. 반응이.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올린 것은 뭘 올린 겁니까? 자기 생각을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 아니라 뭐 어떤 목사라도 그거에 대해 어쩌다 예를 들어서 늘 반응을 하지 못해도 그러면 오늘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또는 그 말씀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라든지 이러면서 말씀의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찰에 여기 사실 내가 지금 노회도 옮길까 지금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목사들 노회가 모이고 시찰에 모여서 목사들의 모임에 어떤 그 분별성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 나왔는데 또 누가 불러가지고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뭐 말 안 해요. 이제 누가 뭘 해도 그냥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유령처럼 있을 거예요. 유령처럼.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들은 그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보는지를까지도 사실 살펴봐야 돼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는 막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감당을 받아 칩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울고 불고 기뻐하고 막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주신 그 말씀이 또 나에게 어떤 능력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자와의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교회를 다녔다. 예배를 들었었다. 갔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은 없고 전부 뭐 외계인 소리만 하더라. 이상한 얘기만 하더라. 그냥 출세, 성공, 유머, 기쁨, 비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만을 주면 좋겠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도 하고 싶습니다. 또 저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기능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줘가지고는 제가 직무유기.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눈을 떱시다. 어떤 눈을 떼야 되느냐? 눈을 뜨자니까 김양순도 보고 자기 보고 하는 줄 알고 이러네.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기쁜 마음입니다. 뭐냐면 지금 한 분이 얼마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더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광펜 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이 세대별로 없다. 세대별로 없다 시리즈예요. 10대 철 없다. 20대 답 없다. 30대 집 없다. 40대 돈 없다. 50대 일 없다. 60대 낙 없다. 70대 이 없다. 80대 처 없다. 90대 시간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제가 이거 읽고 참 제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10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9일 그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TV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전을 발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죠. 딱 한 사람만 됩니다. 누가 되느냐? 뭐 내년 3월 9일에 누가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후보들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다수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국민들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당마다 또 개인도 그렇고 다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후보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후보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온 그 사람들이 다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그 누가 되느냐? 그 여러 명 중에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에서 되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권세를 주셨으니에서 주셨으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의 결과를 말하는 결과를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어떤 파워가 생기고 막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권세의 결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권세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권세는 그 어떤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세가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따르는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치 많은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만 그 중에 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얻은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전도하는 목적으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났어. 이제 이 전화번호 받아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이런 얘기 하다가 중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저보고 교회 나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그래.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도 이제, 저야 그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지만, 뜨끔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교회 나오라 그럴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신앙적으로 얘기를 흘러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대뜸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보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좀 놀라기도 했고, 들킨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 교회는 아무나 이렇게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나중에 드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뭐 쭉정이 같고 뭐 알곡 같긴 하지만 이제 물론 또 우리가 쭉정이 같지만 나중에 알곡 같은 사람이 있고 알곡인데 쭉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쨌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지고 내 결정이고 내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되게 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참 우리 좀 전에 이 준비 찬송에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왜 그 찬송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늘 새롭게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만큼 지저분하고 못되고 지독하고 악독하고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 동물은요 얼마나 여러분 인간에 비하면 동물은 양반입니다. 양반. 정말 동물은 양반이에요. 양반. 인간만큼 비열하고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 인간 쪽팔려서. 동물의 세계를 안 보던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편에서는 내 의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서론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되게 하시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본다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질문. 제 얘기가 안 들립니까? 자,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왜 저 인간은 오늘 저렇게 목소리 이상한 오늘따라 서론도 아닌 광고도 아닌 이상한 얘기도 오래 해가면서 뭘 그거랑 오늘 상관은 없지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렇게 열띠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중요하냐면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이 간 길을 갑니다. 이 인생 항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까불고 해도 이 항로를, 이 트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세대 얘기하면서 100대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것만은 놓지 않으려는 꼭 잡고 있었던 것마저도 못 잡을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심판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느냐면 죄 때문에 갑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의 전체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적 모습. 여기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법도 좀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무슨 죄인이고 무슨 지옥행이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선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뭘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아니 뒤집으면 나는 사실은 막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나는 막 혜택 본 것도 없고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도 나는 참고 살고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지옥이고 내가 무슨 심판을 받고 그러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죄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원자리가 이 죄의 자리인데 자기가 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죄의 자리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목사, 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자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이 인간의 존재론 앞에는 도토리 기적이라고 도토리. 그래서 인간 목사를 인간으로 훌륭한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실 분은 오직 이러한 우리의 죄인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큰 교회 가보면요. 알게 모르게 목사가 교주가 되어 있어요. 목사가 거의 신급으로 존중을 받아요.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교인들도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그런 의미에서 안산 동산교회의 김윤종 목사님이 참 모범적이에요. 정말 모델적이에요. 그 큰 교회 몇만 명? 15,000명요? 15,000명이 되는 교회에 그 학원 재단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큰 교회에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자기 이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인간의 자리는
아무리 거기 학벌, 수준, 그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자리는 죄의 자리라는 거죠. 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코디가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가 볼 때 어떻습니까? 멋있죠? 아니 제가 볼 때 사실은 오랜만에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뿌리는 향수도 한번 뿌렸어요. 제가. 아무리 멋있는 인간도 죄인입니다. 죄인.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어떤 데 보면은 아주 멋있는 여자들이 나오는 유튜브가 이게 떠요. 유튜브를 모르신 분들은 오해할까 보는데 저게 알아서 뜨면 알아서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 해가지고 한 번 뜨면 또 계속 뜨게 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잘못 달면요 밑에 막 나를 공격하는 댓글이 엄청 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제 달면요 나를 니는 안 봤나 이거지. 같이 보는 건 아니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내가 뭐 또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둘로 말을 한 건데 그걸 또 까는 거예요 저는. 하도 까니까 저는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그런 이제 반응은 안 하는데 아무리 예쁜 여자도 죄인입니다. 향수를 뿌리고 몸에 명품을 두르고 거기다가 막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학위를 하고 2개, 3개를 하고 구글을 다니고 아마존을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사단도 역사를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고 편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그렇게 그다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도 그동안 헤쳐왔고 또 지금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고 소속되어 있고 젊고 건강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의 신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과학 발전했죠. 문명이 좋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집들. 여러분 지금 우리 혁신 지역만 해도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미국처럼은 미국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 요즘 개인주택 가보십시오. 미국이나 여기나 그래도 미국보다는 못하긴 해요. 그래도 얼마나 집들이 좋고 지금요 고객들의 우리 소비자들의 수준이라든지 뭐랄까 이 고객으로서 누리고 싶은 이 마음들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 친절을 베풀지 않고 딱 그러면요 바로 갑질 나옵니다. 갑질 나와. 돌았으면 늘 하지만 자기도 돌았으면 자기도 을에 가 있으면서 조금만 누가 을이고 자기가 갑인 자리에 가면요 바로 그냥 막 사정없어요. 사정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가 착각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줄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죄인이다. 너 스스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내 은혜가 너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멸망당했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가를 그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든지 짐승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성은 있어요. 이 신성, 신을 찾는 이게 종교성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서 찾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물의 찍기 같은 이 넓고 이 넓은 우주에 광활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이 작은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합니까? 인지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촉되고 만나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쉽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자기 머리로 재단하고 이것이 올리 저것이 올리. 제가 엊그제 글을 올렸어요. 17차례. 한편에는 무지하고, 아니 자기가 무지한지를 모르고, 한편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담백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거를.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버려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나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느새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걸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사는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으므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직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 부모의 자식도 자기가 어떤 부모의 자식이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될 것을 결정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요구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무슨 수로 스스로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다 되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제가 시간이 가니까 좀 쫓기네요. 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제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수효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만족하신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또 그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개인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요. 하나님 이름이 딱 붙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지금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자기가 실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간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막 신앙생활 잘하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을 나가고 문제가 있고 죄를 지으면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를 자녀 삼아주시는, 자기를 영생께 중생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 법으로 담대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보호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의 결과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양자 삼으심을 예정했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만하고 성숙한 지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속 사역을 행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그 신자의 그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속에 보내서 그로 인해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일평생을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단계, 이 땅에서의 들림받음과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여름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그의 들림받음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그의 죽을 몸까지도 그 썩어짐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또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자로 불리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일본 그 고베의 명문 가정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 어머니가 이제 기생 출신으로 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설상가상 엄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배다른 이복 형들한테 무시와 모욕과 천대 속에 서름 속에 산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그러던 이분이 12살 때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드는 이 길 모퉁이에 이렇게 외롭게 앉아 있는데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북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마음속에는 그 소리가 막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자녀라는 소리를 듣고 서자인 것도 서러운데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니까 이거는 배달한 형들한테 서름을 받은 거예요. 학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서름 속에 사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자녀라는 말에 이 12살 어린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가슴에 메아리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외치는 분들 가서 물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너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그러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적시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 가가와는 누가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또 이름을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없는 그 서름 속에 살던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분이 그 개생들이 있는 골목에서 그 전도를, 노방전도를 타면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 그 고베에 있는 기생촌에서 기생으로 살던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미국 그 유명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과 그 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그 가난한 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자인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서자가 안 돼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서자인 것도 서러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그래가지고 이복 형들에게 서러움을 받고 학대를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쳤으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믿고, 누가 이름을 모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가오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영접하는 자, 이 말은 자신에게로 취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지고 갈 길을 모르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붙잡아라. 그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그가 진정한 너의 구세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모로서 잘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스스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게 해주시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